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산상수훈 지난번에 5장까지 봤고요. 오늘 6장을 시작을 하는데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떤 선이나 의나 종교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러면서 신앙생활에서 그 당시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주의를 주고 계세요. 2절과 3절 말씀인데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구제가 남을 돕는 거잖아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그 당시에 구제하고 돕고 섬기고 이런 거 할 때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나팔을 쫙 불면서 지금 우리가 남 도와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두 번째는 또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은밀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넘겨주실래요? 이제 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예를 들면 기도할 때 제가 1층 로비에서 성도님들 오시는 시간에 맞춰서 이명신 목사님이랑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막 옛날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구나. 거기 보니까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려고. 근데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은밀하게. 티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이 두 가지를 언급할 때 아주 콕 집어서 지목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 이 외식하는 자라는 이 말은 실제로 어떤 언어로 뭘로 쓰이냐면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배우를 의미해요.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배우들처럼 이런 얘기죠. 배우들처럼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배우는 뭘까요? 배우에게는 내면의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영화 보면은 막 악역을 맡았던 분들 있잖아요.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식당 가니까 막 주변에서 막 너 어떻게 그러냐. 아침 드라마 남자 악역 배우 맡으면 어떻게 그렇게 착한 조강지철을 두고서 이러면서 막 식당에서도 막 쫓겨났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는 아니잖아요. 내면과 상관없이 겉으로 자기가 표현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으나 배우에게 제일 중요한 건 관객이죠. 관객이 있어야지만 배우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 관점에서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말씀이 좀 더 잘 들어오게 돼요. 보여지는 모습과 관객들의 반응, 이 두 가지면 돼요. 내 마음이 어떠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관객이 없으면 할 이유가 없고 박수가 없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연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 6장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전 이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구제할 때 아무도 모르게 혼자 하는 건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이런 거 잘못된 건가? 경건을 감추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불과 우리가 2주 전에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요 할 때 말씀 기억나세요? 5장 16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봉사도 하고 섬기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게 하라는 거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도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성실하고 이러는구나. 근데 한 장 딱 넘어가서 6장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면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실까? 5장에서는 분명히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보여지게 하라 그랬고요. 근데 다음 장인 6장에서는 보이려고 하지 마라, 모르게 해라, 숨어서 해라. 드러내라는 겁니까? 숨기라는 겁니까? 약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려고 해요.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관객이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시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드러내라, 드러내지 마라. 이게 어디로 가야 되나 좀 헷갈리거든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하셨나 이렇게 좀 읽어보니까 굉장히 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의 삶의 본질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자기에게 주목을 끌기 위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이 균형은 미묘한 것이므로 우리는 이쪽 극단이나 저쪽 극단으로 치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미묘하다는 게 뭐냐면 헷갈려서 약간 아주 섬세하고 미묘한 어떤 경계에 있어서 잘못하면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양극단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자기를 크게 과시하거나 거치대를 도모하는 거. 그죠? 보여주려고 나 이 정도 된다. 또 하나는 감추다 보니까 수도사나 은둔자가 되는 과오를 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라고 하니까 자꾸 뽐내려고 하면서 과시하는 형태로 신앙이 이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은 하고 보지 않으면 안 하는 이런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분리돼서 조용히 숨어서 은둔자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특별히 젊은 세대분들은
약간 후자에 해당하는 게 아닐까. 내가 이게 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동기가 좀 순수하지 않으니까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 그러면 주님이 드러내라고 하지 말라 그랬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막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는 걸 좋아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난 너무 이 속에 잘못된 게 가득 있어. 목사님, 저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깨끗해질 때까지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그러잖아요. 난 아직 멀었어. 난 아직 깨끗하지 않아. 난 아직 순수하지 않아. 그러니까 100% 내 마음에 진실함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내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이거 위선이야. 그러면서 아예 선한 손을 내려고 하다가 걷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것에 맞는 걸까? 이게 정직함인가요? 아니면 내가 행하지 않기 위한 핑계거리로 삼고 있느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탈출구나 도망치기 위한 방법은 아닌가? 근데 정말 주님이 그런 대로 말씀하셨냐? 순수한 마음이 완벽해질 때까지 시작하지도 말라 그러셨냐?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니까 남 돕지 말고, 너 자꾸 보이려고 하고, 자꾸 목사님이 기도 안 하는 거 이렇게 좀 눈치 보이고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고, 엄마가 기도하라 그러고, 남편과 아내가 애가 아픈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이런 거 순수하지 않은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냐?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의를 행하지 않도록 뭐하라 그랬죠? 주의하라 그랬어요.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너가 흘러가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늘 살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됐어요. 이게 절대 금지가 아니잖아요. 절대 하지 마. 경계하고 주의해라. 야, 동기가 완벽할 때까지 기다려. 이게 아니라 너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게 너의 마음을 끌고 가고 그것 때문에 행하고 행하지 않고가 막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잘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되게 준엄하면서도 어찌 보면 따뜻한 권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효에 관한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어떤 아주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나이가 드셨는데 소원이 뭐냐? 죽기 전에 임금님 얼굴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소문을 들으니까 임금님이 저쪽 한 건너 마을에 행차하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노모를 업고 며칠 동안 걸어서 임금님 행차하는 행렬을 딱 보여드린 거예요. 어머니 소원 들어드리려고. 근데 막 사람들이 몰리니까 하다가 걸려가지고 업고 있던 어머니랑 그 아들이 임금님 행렬 앞에 딱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 행렬이 멈추잖아요. 임금님이 가는 길을 자기가 막은 거잖아요. 큰일 났다. 그래서 막 와가지고 포졸들이 와가지고 막 너 뭐냐고. 그러니까 임금님이 자꾸 가다가 멈추니까 딱 보더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여차에서 어떤 녀석이 이렇게 해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딱 보니까 어머니가 입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소원이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 하다가 사람들이 밀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이야, 이런 효심이 지극한 벌커녕은 상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쫙.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평상시에 불효자로 소문난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크게 가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맛집을 막 알아놓고 어머니를 모시고 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밀지도 않았는데 넘어졌는지 앞에 툭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냐? 그랬더니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랬더니 상을 주려고 하는데 옆에서 저 자식은 불효자입니다. 평상시에 어머니가 상 받으려고 저럽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딱 그 얘기를 듣더니 조용히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행실이 고약한 불효자입니다.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랑 상관없이 상을 노리고 연기하는 겁니다. 그런 말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했어요. 저자에게도 상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효는 흉내라도 좋다. 저는 그 예화를 듣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임금님의 의도가 뭘까요? 이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라도 상을 얻기 위해서라도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이 전체가 그런 효의 물결이 일었으면 좋겠다. 흉내를 내면서라도 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면 나는 좋다.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갇혀 있으니까 이때다 해가지고 자기 세력 만들려고 되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나 아니나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면 되는 것 아니냐? 나는 괜찮다. 요즘에 이제 저희 교회에 아이들이 이제 막 태어나서 막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최근에 우리 정진웅, 김소연 집사님 가정의 유신이가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처음 배울 때 어때요? 요즘에도 한 명 걸으면 옆에서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한 청년이 너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러지? 막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막 해주는 거예요. 그 가든 예배 가는데 로빈이는 진짜 그냥 툭 떨어져서 간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 로빈이는 그냥 엄마 아빠랑 툭 떨어져서 가는데 세롬이는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롬이 오면은 제가 맨날 얘기해요. 세롬이 예배 잘 들었냐고. 그럼 막 엄청 좋아해. 그래서 제가 아내가 얘기해가지고 좀 아이들한테 좋은 사탕을 좀 샀어요. 그래서 오라 그래가지고 예배 잘 들었냐고 사탕 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도 예배 잘 드리고 또 가면은 막 너 사탕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박수와 격려가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때로는 잘한다는 얘기 듣고 싶고 때로는 정말 괜찮다라는 이야기 듣고 싶어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선한 일을 시작할 때 인정과 칭찬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소중한 동력과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는 흉내를 내면서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관객이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시작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전 이게 진짜 명언인 것 같아요. 한 번의 충성은 아부지만 평생의 아부는 충성이다. 동기가 완전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평생 그렇게 살면 그거 충성이죠, 뭐 아닙니까? 한 번 충성할 때 마음이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찌 보면 그건 아부인 거죠. 한 번 한 거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그건 진심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교회에 와서 라이프 처치 왔더니 여기는 분위기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사이가 막 엄청 좋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좀 어색하면 이상해. 그래서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서 열심히 했더니 좋아졌어. 그리고 살면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 주변에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잘해주면 아내가 속은 하고 싶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하지 마, 연기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그거 하면 그렇게 가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처음을 시작했지만 동기가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단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은 아직 인정받고 싶고 박수 소리에 흔들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제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시작을 하는데 행하는 중에 제 마음 만져주셔서 사람을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바른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의하라라는 단어를 썼겠죠. 하지 말아라고 쓰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예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주님의 의도를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관객이 사람뿐이면 불안합니다. 박수가 멈추면 공연도 멈춥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왜 동기를 중요하게 여겼냐? 왜 이게 뭘 바라보고 있느냐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속성과 관련이 있어요. 이걸 내가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동기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내면의 동기요. 아까 말했듯이 마중물은 시작은 하게 도와줄 수 있지만 끝까지 하기는 못하죠. 여러분, 어떤 일을 사람을 보고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변해요. 감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계속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돈 때문에 시작했다고 해보세요. 막 사업이 잘 돼서 막 너무 좋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어려우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익이 있었을 때는 했지만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인정과 칭찬이에요. 꼭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되고 너무 좋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느 순간 이게 뜸해지더니 뭐 고마워하지도 않는 것 같고 되게 수고한다는 말도 없고 막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하게 됩니다. 그게 목적이면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속은 못해요. 제가 이제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뭘 맡아서 부서장이 됐어요. 그때는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막 사람들도 오라 그러고 막 챙기고. 근데 부서장에서 딱 내려놓으니까 어느 순간 뭘 하면은 오지도 않고, 자기가 할 때는 막 어떻게든 오라고 막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참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이 할 때도 열심히 하는데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할 때 그 마음을 알아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보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속할 수 있느냐 지속하지 않느냐는 이 사람이 뭘 목적으로 두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느냐와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다른 걸로 생각하면, 야, 여기는 인정 안 해주고 그러니까 야, 사랑이 없어, 아무도 몰라주네, 야, 이런 거 해서 뭐하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지속할 거냐 지속하지 않을 거냐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묵묵히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이렇게 쭉 보면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리고 이게 상황이 좋을 때 막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은 이분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이 청년이, 그리고 이 집사님이, 이 성도님이 이 일을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분은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자리를 맡아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은 그 이상이었어요. 내가 어떤 자리를 맡아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교회를 사랑했던 거구나.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마음으로 이걸 한 거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적이 무엇냐가 왜 중요한지.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 이제 개척을 이제 하면서 개척 초기에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진짜 개척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일단 저를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거절을 안 해요. 뭘 얘기를 하면 거절을 안 해. 웬만하면 다 들어주시려고 그래요. 다 들어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어떤 분 중에는 이게 도와주는 거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도움이 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는
라이프 처치가 좀 그러니까 규모 되고 사람들 좀 모이고 막 젊은 사람도 많고 막 좋은 사람들 많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뭐 제가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은데요. 뭐 내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거기서부터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좋은 마음이죠. 근데 목적이 뭐냐면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감이나 역할이 없어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형태든 자기가 이 공동체를 위해 남는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궁극적인 동기나 목적이 왜 중요하냐면 평상시에는 그게 크게 내 삶에 영향을 못 미쳐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힘들거나 갈등이 있거나 위기가 오면 나 이거 왜 해야 되지?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게 내면의 동기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힘든 순간이 오면은 그제서야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시작했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문제점이 뭐예요? 사람이 안 보면 안 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막 좋다고 칭찬해주면 하고 아니면 멈추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길 바라셨냐? 사람들이 보건 보지 않건 어렵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건 박수가 멈추건 멈추지 않고 그 일을 계속 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지속성의 문제도 있는데 지속성의 문제가 되면 진정성까지 의심을 받게 돼요. 여러분 처음에 이거 왜 시작했죠? 사람들이 막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냥 저 사람은 사람들이 칭찬할 때 잘한다고 할 때 그리고 막 관심 줄 때만 와서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막 뭔가 유익이 있을 때는 하지만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떠나는구나. 그게 관계든 직장이든 무엇이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진정성까지. 결국 다 잃어버리는 거죠, 사람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 있고 어른 같은 수준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음식을 먹는 거에 비유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좀 시간이 됐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좀 성숙해져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너희가 누군가에게 정말 영향을 끼치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단단한 음식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들어오면 내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아이는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다 젖이나 아주 갈아서 죽처럼 먹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내가 이게 정말 무엇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시지 않은 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내가 분별해서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단단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갑자기 딱 하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 이게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저 말이 소화가 안 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단단한 언어를.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게 어린아이 같으면 막 달고 맛있고 죽처럼 그냥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여줘야 되는데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걸 내가 씹어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이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과 인정이라는 달콤하고 소화하기 쉬운 젖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누가 알아주지 않거나 때로는 오해를 받거나
때로는 내가 비난을 받는 단단한 상황에 내가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소화가 돼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이거 왜 하냐가 아니라 내 이거 왜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주님 보고 걸어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수준에 다 이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짜 관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보시고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이 순수한 거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보상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 자체가 이기적인데. 보상 따위는 바라지 말고 무조건 희생만 하라고 언급한 적이 없으세요. 성경은. 아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보상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기대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 아까 우리 읽은 본문 4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게 해라. 사람들이 모르게 해라. 그리고 몰라준다고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보상이 있다. 자, 8절도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신 목사님 기도하는 모습을 못 본 것 같은데. 그럼 성도들이 기도 안 하는 줄 알면 어떡하죠?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을 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상을 약속하셨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상 바라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조금 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하려면 2절과 이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걔네들은 상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받았으니까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못 받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뭐가 낙심이 되죠? 어느 날 봤더니 타는 정말 죽어라 열심히 하는데 아니 쟤는 인정받는 것 같고 나는 인정 못 받는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회사에서 보니까 나 진짜 정직하고 쟤는 그냥 그런 사람 있죠. 아부하고 보일 때만 일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보이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인정 못 받는 것 같잖아요. 이런 거예요. 쟤네들은 인정받고 그러면 나 인정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다 박수받고 대접받는데 그럼 나는요 하나님? 그럼 내 노력은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형제들 중에 내가 더 부모님께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제 인생은요? 내 청춘과 노력을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책임져 줄 겁니까? 그때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인정 못 받으면 내가 너네들 책임져 주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평생 자식을 위해 나라는 삶을 지우고 헌신한 아버지 어머니, 세상의 편법 대신에 정직하게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리더들도 있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 다 모를 수 있죠. 그리고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여기는 되게 칭찬하는 것 같아. 나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상을 이미 받았으니까 정산이 끝났고 너는 누락이 됐지. 근데 그거 내가 잊지 않고 보상해 줄 거야.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계산법이 불공평할 때가 있고 허술할 때가 있어요. 누락이 되죠. 누락이 돼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과 진심을 다해 했던 그 일들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 좀 불완전해요, 사실.
기억력이 짧아서 인간은 내 노력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때 이렇게 해주겠다고 한 그 말도 까먹어요.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사장님이 잘 되면은 그때 내가 너 좀 해줄게. 어느 날 봤더니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세상은. 사람은 결제를 누락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누락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걸 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그래도 막 사역하다 보면 눈에 띄는 사역이 있고 눈에 띄지 않는 사역이 있고 한 번에서 막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사역이 있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어려운 일들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세요. 유머입니다. 유머.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천국에 가셨어요. 천국에. 그리고 장로님이 탁 갔는데 주님이 우리 누구누구 장로 수고했다고 앉으라고 배고플 때 내가 먹을 걸 좀 갖고 오겠다고. 중국집이었나 봐요. 근데 딱 옆에 딱 봤더니 옆에 있던 김집사 김집사 장로님도 역시 오셨네요. 막. 그 딱 보니까 탕수육을 먹고 있어.